제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면 풍성한 삶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천국을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의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단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장인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제 오늘 4번째 설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3번째 설교를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치 고별 설교처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하며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보다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를 온 이방 땅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모세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궁극적 목적은 신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자칫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나의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이용하지나 조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조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구 삼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세의 간절한 부탁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조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하고 끊임없이 이용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시죠.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깨닫습니다. 내 삶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모세가 두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나거든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주님께 반드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고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더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진정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할 때 내 소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소위 좀 은혜 좀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려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죠.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루어지면 이게 독이 돼서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주님이 조정되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도 하고, 주님 왜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실망하고 점점점 멀어지면서 신앙적 갈등을 하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신정 무릎 꿇으며,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 나가봤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게 제일 큰 복이군요 하면서 주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는 그런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 오게 되죠. 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내가 죽어지는 현장이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관계들 속에서 자기가 죽어지는 순간이 있죠.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들이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또 다시 무너지고 넘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다시 일어나면 주님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러면 주님, 참 난 정말 쓰레기군요.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요? 하면서 또 낙심하다가 또 주님이 다시 날 일으켜 세워주시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내 자아가 살아나서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31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유언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이가 120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120세인데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육체가 쇠하여졌다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예고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이에요.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설교를 마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 그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먼저 하고 그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쟁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 유언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유언의 말씀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으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 유언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안식년마다 7년에 한 번씩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유언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유언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언의 말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마지막 유언의 말로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간의 우애를 잘 지키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생각이 읽혀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숨이 이렇게 멎어지는 순간에 가족들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큰아들 창현아, 네가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하면서 가족들을 큰아들에게 맡기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장면을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꿈이 꿈처럼 여겨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지금도 그 꿈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언의 말을 한다면, 신앙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족들 잘 챙기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담겨지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하지만 부모님 재산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분란이 일어나고 소송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뭐 실비하죠. 모세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당부의 말을 하십니다. 너 지금 백성들에게 유언했지? 네가 한 유언처럼 잘 살까? 라고 하시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 16절 17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렇게 유언하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는 얘네들 이렇게 절대 못 산다. 분명히 우상 숭배할 거고 환난을 당하면 주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을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준비시켜 놓았음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범죄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너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르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 노래를 생각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그 노래를 만들어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노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너희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이 떠오른 거죠. 야, 이놈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갈기게 찢어 놓을 놈들이구나 하면서 내가 너희들 들어가면 분명히 죄질 거 한다. 그렇게 죄질 때 너희들 떠오르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알려줄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걸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할 것을 아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도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십자가 보면서 너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가 사했으니 나는 너희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내가 개념치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악하고 원래 죄인이고 원래 죄를 즐기하는 존재들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나는 전혀 새롭지 않은데 죄를 졌을 때에 이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서 너 내가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렇게 너 구원해 줬는데 또 죄 졌어? 너 이 쓸모없는 놈, 너는 필요 없어 하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쓰러질 거 아세요. 넘어질 거 아세요. 죄질 거 아세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주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했던 우리들 또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 때 안 됐지. 너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죄밖에 짓는 거 없지. 이제 깨달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다시 초대하십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